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정말로 아멘로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를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대들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식란의 경륜이 있고 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제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목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목사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타 강사 중에 한 여자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실제적인 인물이 맞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부활은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화화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는 사실이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비신화라는 그 책에 대해서 몇 권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만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12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인간 예수를 믿는 셈이 되니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능력 없는 예수를 믿는 셈이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확고할 수도 없고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신앙이 만연하게 되니까 결국 믿음에 힘이 없게 되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자신의 육체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스스로 영생에 대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사실이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스러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식과 통념과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 없이 예수를 믿으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는 역사 실증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못하는데 훨씬 더 미개했던 2000년 전에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시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견해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몇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그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부활 신앙의 토대를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절설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무덤에 안치가 되니까 그 무덤의 찬 기운과 또 세마포 향과 함께 쌓인 그 향품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둘러싼 세마포를 손수 벗기고 때마침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니까 그 틈을 살짝 나와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오해를 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또 상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은요,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인을 확인했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형에 처한 죄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면 대신 그들이 그 형을 처벌로 받아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살려 보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것을 받고 혹시라도 모를까봐 허리에 창을 찔러서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온전히 쏟아내려진 것을 보고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보고를 빌라도에게 했고, 또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시신을 내어 달라고 했을 때 죽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 시신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파로 감싸고 돌무덤에 넣은 거죠.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만약에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지 않고 기절했다면, 조금이라도 숨이 남아있다면 이 두 사람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었을까요? 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니까 향품과 더불어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학적으로도 한번 보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수로 3일 동안이나 기절해서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숨을 한번 참아 보시죠. 그럼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숨을 참아봤습니다. 시계를 봤는데요, 1분 참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미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고, 가시면류관에 찢겨서 피를 흘렸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고, 또 허리에 창을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는데, 여러분, 3일 동안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합시다.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분이 꽁꽁 묶은 세마표를 어떻게 풀죠? 혼자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돌은 옮기죠? 어떻게 삼엄한 로마 경비들의 경계를 뚫고 혼자 갈 수 있죠? 이 가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놨다는 이 기절설은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가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장 부인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매장 부인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로 이 돌무덤에 안치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된 곳이 빈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에 반역하는 죄수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의 관습을 보면 이런 죄수는요, 무덤에 안치시키지 않고 그냥 공동묘지에 집어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두 강도와 함께 그냥 공동묘지에 던져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무덤이 없었고 그 무덤에 시신이 없었으니까 여인과 제자들이 가서 본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가설이 제가 말씀드린 매장 부인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됐다고 하면서 큰 돌로 그 무덤을 어떻게 했죠? 입구를 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수꾼들을 세워 밤새도록 그 일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던져졌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또 하나, 그리고 실제로 공동묘지에 던져졌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 시신을 찾아와서, 봐라, 이 시신이 있는데도 왜 니네가 부활을 증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런 논박할 근거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매장 부인설이 말도 안 되는 가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환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환각소리, 이거는 예수님이 환각에 빠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갈망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만약에 그들이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그 환각은 한두 사람에게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뭐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지금 남자만 최소 몇 명이죠? 500명이 넘습니다. 여기 여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환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허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몇 %가 될 것 같으십니까?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없는데 제가 설교한다고 느낄 확률이 몇 %일 것 같으세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몇 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텔레파시설도 있습니다. 이 텔레파시설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죽어 계신데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텔레파시를 보내서 제자들을 믿도록 했다는 가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거짓을 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잘못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무덤 오인설입니다. 무덤 오인설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다른 무덤에 가서 예수님 무덤인 줄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잘못 증언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반박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에요. 왜 반박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아시죠?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신 날 밤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됐죠? 도망갔습니다.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놨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시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확실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순간에 가능하게 됐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떤 은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장들 모두가 한 가지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나온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감추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 주장도 얼마나 허구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를 봐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무덤에 봉인을 하고 있었던 큰 돌을 굴려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여인들을 무덤 안으로 인도해서 보여주는데 빈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요,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자,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들의 상관은 누구죠? 총독 빌라도입니다. 근데 왜 이 군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받을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처벌이 두려우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의논하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냐라고 예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파수꾼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거짓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들에게 가버리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막강한 영향력과 권세와 영화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까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가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파수꾼들을 매수하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니까 아마 상당한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도 돈으로 매수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인데 파수꾼들에게 거짓말들을 유포하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서 어디에 감추었다라고 거짓말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14절에 나오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빌라도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당신에게 좋지 못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란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이 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 무리가 제안을 했을 때 나쁜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 제안에 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조치를 파수꾼들이 듣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5절 말씀처럼 기꺼이 돈을 받고요,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잘못하면 자신들이 죽을 뻔했는데 돈도 생겼죠.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통해서 죽는 것도 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대제사장 무리가 얘기한 대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늘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자신들이 가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를까 봐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도내당했던 이 거짓 소식이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체 도난설의 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체 도난설도 가만히 보면 모순투성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어딘가에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빨리 손을 쓰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12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잡아서 고문하면 사실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도 분명히 연약해서 도망간 걸 알았으니까 그들 붙잡아 놓고 고문하고 했으면 사실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사들을 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습니까? 그러면 시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체를 찾아서 시체를 보여주면서 니네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 제자들이 더 이상 전해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24장 25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무슨 생명을 걸고 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 때문에 무슨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졌는데 모두가 잠을 잤다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립니다. 그때 그 무덤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장이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할까요? 로마 법상 죄인이 도망을 가면 그 간수는 그 죄인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도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으면 자기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죽는데 모두가 다 잔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섭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그 감격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인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증인으로서 노력한 노력은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